어, 방금 전화가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못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다 각자 집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며 또 찬양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또 이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들이 오늘 또 갑절로 은혜 받는 그런 축복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루빨리 이제 눈이 그치고 지금도 계속 오나 봐요. 오늘 뭐 또 계속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그래요. 많이 온 곳은 뭐 20cm, 30cm, 50cm까지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전주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출발을 새롭게 하라. 아브람이 그 언약 붙잡고요. 마침내 그는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뭐 옛날에 남이 뭐 시장 가니까 걸음짐 지고 따라간다. 이게 맹목적적인 요새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남이 막 백화점 쇼핑 가니까 따라갔다 카드 왕창 긁고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강 목사님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바쁜데 좀 바쁘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뭐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면 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집에서도 제 서재에서 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뭐 준비하는데 안에서 좀 소리 들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소들이 예배를 방해하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맞다.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내가 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세 가지. 나를 찾는 날이에요. 내 것을 찾는 날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원을 찾는 날이에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요. 응답을 찾고 누리는 날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 그것을 찾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주일도 다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요. 내가 응답을 미리 받는 날이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4가 토요일인데,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25일 날은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3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결국 저주와 재앙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의 답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다시금 회복의 언약.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이 한 번을 설명한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제사장들을 들어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왕들을 들어서 누구를 설명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 연락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에 빠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따라가다가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신약은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는 이분들을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했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증인 문서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또 나가서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나눌까? 내일 우리 은천 요양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약 1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은천 요양병원에 달력을 한 100부 정도 만들어서 이제 호실마다 다 이렇게 달력을 다 부착하도록. 그게 참다운 교회. 제 이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죠. 이 병원에 간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일 원장님과 그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책을 한 100권 정도 직원들, 한 120권 정도 직원들에게 성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경협의회, 우리 관악구의 교경협의회 경찰서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까지 함께 참여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한 600권 정도 이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희망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2023년도에 여러분 주제를 봤습니다.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오직이다. 내가 사는 길,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이 사회와 국가,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이다. 그 오직은 예수다.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보같이 오직 그들은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쳤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왜 인류가 불행하게 됐는가? 과연 인류의 답이 어디 있는가?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답도, 우리 가정의 답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의 답도, 이 사회, 국가의 인류의 답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예수다.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정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듣게 해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어집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의미 없는 성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기쁨의 소식을 가족에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한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는 정체성을, 나를 알려면, 부모를 알면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가 가정을 바꿨어요. 가정을 바꿔서 이제는 가정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아주 착하다. 근데 환경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 상처를 아는 채 결혼을 한 거야.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제 상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그야말로 뭐 온갖 아름다운 말 막 해서 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잘 넘어갔잖아요. 당신 없는 세상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뭐 해가면서. 근데 막상 결혼하면 이제 본 게임이 나와. 이제 사실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여기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한번 어떤 부부가 제가 결혼해서 출애해서 결혼했는데 싸움을 하고 쌈박질하고 이혼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참나. 주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뭐 결혼 주례해달라고 결혼 주례까지 했는데 또 이혼한다고 나보고 그래. 참나. 그래서 제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쭉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 다 이래요. 한마디 했어요. 암탉수탉은 안 싸우더라. 그러면서 속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다 장로가 돼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참 행복 하나님께 있다. 참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거다. 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누군가요? 하나님 알 때 비로소 나를 알아. 하나님이 누군가. 두 번째, 인간이 과연 누군가. 세 번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내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지존자가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욥기서 34장 10절과 12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100세에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 가능합니까? 하나님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까? 손자 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태를 소생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세요.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다 아들, 딸 낳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는 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영존자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연입니까? 자연입니까? 진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이 말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자라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너는 흙인이랬어요. 너는 흙인이랬어요. 흙으로 돌아갈지라. 나는 누굽니까? 흙.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흙에서 살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식물도 4kg, 자기가 살고 있는 게서 4kg 미만의 그 식물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열대 식물 이런 것은 사실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에게 맞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4kg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은 흙이야.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피곤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덜 피곤한 게 있습니다. 차 타는 거예요. 차 타는 것보다 덜 피곤한 게 있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건 뭐예요? 눕는 거예요. 어디요? 흙에. 그래서 사람이 이런 뭐 가스 같은 걸 마셨을 때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 엎어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를 받아서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흙이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야. 조금만 저게도. 제가 어제 인천을 갔다 왔어요. 뭐가 가는데 손이 쓰라려. 왜 쓰라리지? 아, 이왜 피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저도 몰랐어요. 뭐 차 이렇게 닫고 열면서 얼었으니까 막 스친 것 같아요. 근데 막 쓰라려. 쓰라리 있더라고요.
내 몸이 얼마나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약간 스쳤는데도 쓰라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깨어지기 쉽다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뼈가 부러지면 큰 고생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거의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분명한 사실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생기,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내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거의 예의가 없어요. 난 돈이 많으니까 좀 봐주세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죽게 돼 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했어요. 죽음이 뭐죠?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을 남기고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에다 묻어. 아니면 태워서 버리든지.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입은 옷이 한 3년 된 옷이에요. 근데 아직 깨끗해요. 가급적 아껴서 입으니까. 웬만하면 뭐 좀 이렇게 막 입는 거 입고 주일날만 주로 입으니까 아직 깨끗해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입을 것 같아. 그런데 이 3년 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낡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태워버리겠죠. 육신은 흙으로 가요.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죽음, 청소년의 죽음, 어른의 죽음, 죽음을 보면서 느끼더라고요. 아, 영혼이 떠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코에다가 손을 딱 대봐요. 그럼 어때요? 따뜻한 바람이 있으면 아직 영혼이 안 떠났어요. 근데 찬바람이 후 하고 나와요. 찬바람이 나와.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그죠?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 5절.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 그런데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21장 4절,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이 됐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죽기 위해 사람은 산다.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 남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 부모의 얘기를 남의 얘기야. 내 남편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야. 내 부인의 얘기를 남의 얘기야. 어느 날 그 죽음이 왔을 때 그때서는 당황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 본들 구원의 기회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내가 숨쉬고 이 땅의 기회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내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되고 응답받을 기회가 되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피조물이야.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함께 있기 위해서.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집에 가면 저희 집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야말로 밥 해주지, 와이셔츠 빨아주지, 이불 더러워진 금방 또 이렇게 교체해주지. 제가 왕자같이 삽니다. 그럼 남편을 왕자같이 잘 모시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 저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먼저 떠나든 저가 먼저 떠나든 우린 둘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 내 뜻대로 안 돼. 그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 그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혼은 없습니다. 부부도 어느 날 가야 되고 어느 날 내 곁을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그게 행복이에요.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와 함께할 때 최고 행복해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과 함께할 때, 나무의 행복은 흙 속에 있을 때, 그렇죠? 행복,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 두 번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지은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요. 또 뭐 죽은 사람 집에, 불신자들 집에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본사님들이, 목사들이 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이, 이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덕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과연 이 복음에 기스가 하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맥주 한잔 한다, 그게 뭐 지옥 갈 일입니까?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복음의 기스가 간다,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강장로님이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건배 할렐루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할렐루야. 우리가 한 잔 정도는 간단하게 인사 정도, 또 때로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근데 그것을 거기에 중독돼 버린다,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린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주권자같이 착각을 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권자가 된 거예요. 나 당신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023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시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요. 내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식도 하나님 거요.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랑 대화하면 그런 얘기가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두 자녀를 줘서 참 많은 질병 치레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믿음 안에 자라서 가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손녀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은을 주고 저를 사랴 금을 주고 저를 사겠습니까? 그냥 그 본다는 자체가, 그냥 바라본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고 힘이더라고요. 그가 나를 뭘 해준다, 그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그 자체가 은혜야. 내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내 겁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땅, 부동산, 동산 그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녀로 올바로 키울 것이냐.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미 내가 받은 복은 너무너무 엄청나. 내가 받은 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24하루가 그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축복이야. 깨닫고 보니까요 고난이 문제가 응답이고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없이는 옛날에 제가 못된 짓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못된 짓 해가지고 되게 의도터졌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여튼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들어 의도터졌어. 친구들하고 어느 가게 집을 털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옛날에 용돈도 안 줬잖아요. 용돈도 없었고. 이 방법은 하나, 도둑질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얼마나 의도터졌는지 잊지를 못해.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교도소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3살 버릇이 80 간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목적이야.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특별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다.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결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에게 질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3가지. 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이 3가지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가득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